오늘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목적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강의안을 다 펴주세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문에서 그 목적을 네 가지로 설명한다. 지금 저희가 그 계속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셨는가?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절에 그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그렇게 잠시 낮아지셔야 했던 그 이유, 그 목적 첫 번째는요, 온전케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케 되심에 대해서 누가 그 일을 주도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 온전케 되심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온전케 되셨는가? 그런 제목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속사역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마치 다른 의견, 다른 입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려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아버지 저를 보아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에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고 이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고난받는 자리에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표현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우리말에는 만물이 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만물이 위하고 그렇게 위하는 쪽으로 바꿔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는데요. 만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통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그 만물을 이 인간에게 맡기셨죠.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역할을 인간이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가 인간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 인간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만물을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을 회복하여 다시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두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거기 보면요.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원의 주라고 설명해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예수님을 구원의 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롤드라는 뜻이 아니고
curious라는 단어가 아니고 영어로는 몇 개로 번역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말을 고른다면 개척자, 앞서가는 자, pathfinder 또는 pioneer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의 개척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먼저 앞서 가심으로써 그 뒤에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의 길로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주세요. 근데 이 구원의 주라는 여기 이 주와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나와요. 거기에는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래서 히브리서의 앞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개척자시고요. 히브리서의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의 개척자세요. 여러분 첫날 제가 히브리서의 그 아웃라인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좀 앞부분이 긴데 여기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논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제 끝까지 좀 짧지만 두 번째 부분은 믿음의 모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모본이 되시냐면 역시 믿음의 길을 앞서가심으로써 믿음의 길의 개척자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앞서가셨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길을 앞서가셨습니다. 이 두 길을 따로 가셨다는 게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다음에 낮아지심으로써 고난을 받으시고 그 본인이 온전케 되시는 그 길을 가신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본을 보이신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케 되셔야 됐는가? 그것은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많은 아들이란 당연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구원해 주로서 앞장서 가신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요. 구원이란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이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을 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수준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다시금과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많은 아들을 다시 말하면 믿는 모든 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고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온전케 되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써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우리가 당혹감을 느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전에는 불완전했다는 뜻인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라는 말은 고난받기 이전에는 불완전하셨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셨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고난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뜻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의 자격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불완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으로 온전하신 분인데, 온전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려면 구원의 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끝까지 온전히 다 받으심으로써, 고난을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온전케 되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밝혀주는 설명이 5장 8절 9절에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요.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전케 되셨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완전한 분이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난도 받으셔야 됐고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전히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순종을 온전히 이루는 길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온전히 이루는 길. 순종은 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리고 그 고난을 끝까지 다 겪기 전에는 온전히 겪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승리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쉬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자, 제가 이제 만약에 박싱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상대 선수와 제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대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고 링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물론 얻어맞고 정신을 잠시 잃었지만 한 대 맞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얼얼하긴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맞죠. 그래서 1라운드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맞고, 그래서 만약에 15라운드까지 그렇게, 요즘에는 15라운드가 아니죠. 그렇지만 아무튼 15라운드까지 계속 맞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또는 제가 1라운드에 한 대 맞고 그냥 수건 던지고 기권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어떤 선수는 15라운드까지 끝까지 다 맞고 종치고 내려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누가 더 고난을 많이 겪었죠? 끝까지 겪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끝까지 겪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차원의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고난 겪지 않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끝까지 받으셨고, 그래서 완전히 이루셨고, 그 고난을 끝까지 묵묵히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순종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순종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한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왜 필요한가?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셔야 됐고, 그 모든 고난의 길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의 온전케 됨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그 고난의 과정을 끝까지 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부여받는다고 말할 때 이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소극적인 의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그렇지만 적극적인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전 생애를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예수님의 지상 생애라든지 예수님의 공생애라든지 하는 이 앞쪽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순종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으로 우리가 여김받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그 적극적인 의를 우리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양면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을 가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심으로써 순종하셨고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온전해지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 온전해지신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의 온전케 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고난이 어떻게 온전케 되셨는가? 그것은 이제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신 건데 제가 이미 그 부분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셨다. 이제 속죄라는 말이 영어로 atonement입니다. 근데 이것은 새 영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at one month라고요. 이거는 무슨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온 말이 아니고요. Old English에서 온 말이에요. 옛 영어에서. at one month를 합쳐서 atonement가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겁니다. 내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써 내 죄를 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속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성경적인 정답을 말한다면요.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이것을 대신 속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속죄설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는 몇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를 몇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깊은 비밀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묵상하며 감격할 내용이 바로 그 사실일 거예요. 그 진리일 거예요. 다만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주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것을 합당히 여기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 온전케 되시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형제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 1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말과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낮아지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이유가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아서 온전케 되셔야 됐고,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강의안을 또 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서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일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고 둘째는 우리와 형제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을 제가 영화라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수준에 우리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수준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성화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하나님의 순결하심이세요. 그 외에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핵심은 죄와 악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신 완전하신 순결하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요. 그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1차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오해는 구원을 환경의 변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환경의 변화로 보지 않고요, 존재의 변화로 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영원히 정말 영생복락을 누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 이 풍성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부르죠. 기복주의는 구원을 나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삶의 여건, 환경의 변화로 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두 가지가 다 완성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도 이루어지고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도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이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 중에는 환경의 변화는 약속되어 있질 않아요.
존재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실 뿐이에요. 실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아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에 직장도 없고요. 건강도 나쁘고 경제적으로도 나쁘고 아내하고도 관계가 나쁘고 여러 가지로 그럴 때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니까 이런 경우 건강도 회복이 되죠. 열심히 일하니까 물질적으로도 잘 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 인간관계도 좋아지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해피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 내 삶 전체를 바꿨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핵심은 존재의 변화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도 그거에 뒤따라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히려 거꾸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더니 집안 식구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가족이 죽일 수도 있다 그래요. 아주 극렬한 이슬람 집안에서는 차라리 네가 기독교인이 되느니 너는 우리 가족에서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순교를 당할 수도 있죠. 또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하락해가지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했다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환경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게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거룩해 만드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해 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거룩해 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는데 우리와 형제가 되셨는데 처음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결과예요. 거룩해 하신 분과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시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12절부터 암송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영어로는 born of God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같은 오리진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둘 다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나가 된 관계가 무엇이냐면 형제 관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기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 8장 17절이 인용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8장 17절 후반부에도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여러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다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물론 어떤 성적 구별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됐던 두 번째 이유예요.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주로서 예수님이 온전케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되게 함으로써 이제는 형제가 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혈육입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란 어떤 이 인간의 몸, 인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을 지닌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된다는 말은요, 예수님도 혈과 육을 입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혈과 육에 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단지 이 세상에 계실 동안만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가요?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평소에 생각하셨어요? 영원히요. 예, 저는 옛날에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활하시면서 몸을 입으셨잖아요. 몸을 입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배우고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 인간이 되심으로써 영원히 인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몸을 입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도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은 영화롭게 된 몸입니다. 근데 이 영화롭게 된 몸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다시 높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화롭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천사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예수님은 한 번 인간이 되심으로써 영원히 인간이 되셨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영원히 신인이 되셨어요. 영원히 Godman이 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머무시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혈육에 속한 것처럼 예수님도 혈육에 속한 자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이 혈육에 속하셔야 했는가? 그것은요,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사망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오지 않으시면 죽으실 수 없죠.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만 갖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을 지금까지는 어떤 각도에서 보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가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 그런 쪽으로만 보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죽으셨다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실 수 없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가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마귀는 지금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을 지배해요. 근데 이것을 요한 1서 3장 8절에 가보면 거기서는 마귀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마귀의 두 무기입니다. 죄의 권세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마귀의 세력 안에 있다는 말은 죄의 열매인, 죄의 삭신, 사망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망의 권세를 없애셨고요. 요한일서 3장에 가보면 죄의 권세를 없애셨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먼저 십자가 사이드를 말한다면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죠. 자기의 모든 그 고난과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끊겼어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죄 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우리를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없이 하기 위해서,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혈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을 없애신다는 말은 요한일서 쪽에서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5절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삽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종교는 죽음 극복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교는 사람들이 한국의 그 유교는 종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교도 나름대로 죽음 극복법이 있어요. 유교의 죽음 극복법은 자손입니다. 자손을 낳아서 자손을 통해서 내 이름과 우리 가문이 이어질 때 자기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제사를 드려줄 것인가 하는 것 아니에요? 후손의 기억 속에 내가 살아남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자손 극복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진정한 극복법이 될 수 없죠. 또 뭐 윤회를 이야기하던 어떤 걸 이야기하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쓰는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말은요. 사망으로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실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는 뭐 아주 쉽게 얘기해도 막상 내가 암이라든지 뭐 이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 가면은 많이 약해지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100%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요. 저는 사실은 은근히 죽음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불손한 말인데 사실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죽음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유가. 죽음 이유가 궁금하다는 말은 제가 죽음 이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믿은 기독교가 사실이었나 뭐 확인해 보겠다. 그런 뜻에서의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도대체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일까?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그 죽음을 조금 맛보고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왔다고.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아무튼 저는 한편으로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 곁에 가서 쉬고 싶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시키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예, 그 죄와 싸우다 보면 언제 주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까 하는 그런 탄식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좀 교만한 말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죽는 것이 그렇게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이 겁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빤히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까?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두셨는데 내가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거 하나만이 중요하지 그 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최근이 아니라 어저께 본 영화입니다. 버켓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참 감동적이에요. 그 두 명배우가 나오는데요.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이 나와요. 두 사람이 다 나이 많은데 암 환자예요. 그래서 같은 병실에 있다가 죽기 전에 자기들이 해보고 싶었던 것을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리스트를 쓴 것을 버켓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두 사람이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요. 아무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잭 니콜슨 쪽이 굉장한 부자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그런 걸 해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친해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면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 그런 것들 저는 제가 살아서 앞으로 계속 산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만한 돈과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뭐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세계의 유명한 곳 다 다녀보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안 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안 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치유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목마름, 그런 병이 있어요. 사랑의 병이 있어요. 그거 하나 외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속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그런 분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아마 우리가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주님 만나는 이거 하나만으로 내 삶은 완성이라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전혀 불필요한 것들이었다고. 특별히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하거나 무슨 봉사를 더 많이 하거나 그래서 점수를 많이 땄어야 된다고. 내 공로가 좀 있어야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좀 더 상급도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것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만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했고 내가 살아왔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히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의 종로로 다는 것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죽음을 뛰어넘는 엄청난 소망과 기쁨과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지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 온전케 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형제가 되시기 위하여.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망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그 종노릇, 그 일생에 매여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런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이것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당연하죠. 그죠? 천사는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죠.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셔야 했던 이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 종합하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 대제사장 되셨다는 이 말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힌트만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할 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면은 하시는 일이 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이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그 측면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형제로 삼아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생명의 길을 여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종합적인 그 목적을 말하라면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에 가보면요.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의 자격을 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실 길이 없어요. 대제사장이란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근데 백성을 대표하려면 백성 중에서 나와야 되고 백성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낮아지심으로써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모든 그런 거를 예수님이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역이고요. 하나는 중보사역이에요. 구속사역이란 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일이에요.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저자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계속적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무엇이냐면 중보사역인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속사역을 통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보사역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삶 전체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나요? 나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결심만 하면 나는 이제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후자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한번 결심하면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아주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좀 내가 쉬고 있는 거야.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신앙생활을 자기가 결심하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내가 결심하면 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문제예요. 결심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 순간이 오질 않아요. 늘 머릿속에서 맴돌 뿐이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깊은 자각과 각성 자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드디어 알게 돼요. 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조 해요, 주일 지켜요, 새벽 기도 나와요, 전도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그리고 화도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이런 외적인 것은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게 느끼는 것, 우리가 정말 무력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탐심, 시기, 질투, 교만, 영적 게으름, 남을 향하여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이런 거는 내가 감추고 숨길지언정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 안에 물론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셨지만 이 새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을 본받을 수 있으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도와주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실 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모든 어려움 중에 주님이 모르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있죠. 너무나 존경스러운 어떤 분을 볼 때
저분에게는 내가 가진 이런 문제는 없을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이 부끄러운, 정말 너무 유치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밝히기에는 너무 창피한 이런 문제 갖고 씨름하고 있는데, 저분이라면 하도 이런 문제는 초월하신 분이라서 전혀 이런 문제는 없을 거야. 사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고귀해 보이는 분들을 볼 때 실상은 어떠냐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성적 유혹, 성적 욕망도 그대로 다 알고 계신 걸 뜻한다. 그 책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실 그것만큼은 제가 늘 궁금하고 잘 모르겠던 점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성적 욕망이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성적 유혹의 그 강도를 아실까? 예수님은 너무나 고매하셔서 성적인 문제는 전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알고 계신 거예요. 또 질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질투의 그림자도 없으시겠지. 그래요. 질투의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러나 질투라는 것의 유혹이 무엇인지는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아주 좋은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갈수록 더 도움을 많이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예수님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 사이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주 충성된 분이세요. 그리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그런 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네, 저는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내 고민, 내 어려움, 내 연약함, 모든 것을 아시고. 제가 자꾸 우리 둘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둘째가 저한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둘째는 참 말썽을 많이 피우고 말을 안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얼마나 고집도 세고 혈기도 많고 그런지. 그래서 위태위태하게 곁길로 갑니다. 한마디로 얘기 반항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분명히 나한테 혼날 텐데 그 선을 마구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이제 혼을 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멀시가 없다고. 아빠는 멀시가 없다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는 철이 안 들고 못돼 먹었다 나는 그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아빠는 그렇게 꼭 혼을 내야 되겠느냐. 나한테 멀시를 좀 베풀 수 없겠느냐. 근데 제가 그게 너무나 웃음이 났지만 사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필요한 건 멀시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잘 못한다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요. 우리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고 싶지만 자꾸 넘어진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 주님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한테 아주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멀시가 필요해요. 그 멀시를 베푸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셨던 겁니다.